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실인 서원은 일시적이기도 하지만 삼손의 경우같이 종신적인 서원도 있었습니다. 오늘 5절과 같이 날 때부터 바쳐진 그런 서원인 것이죠. 사무엘상의 우리 사무엘과 그 누가복음의 세례 요한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나실인이기도 하고요. 나실인은 세속과 관계를 완전히 끊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머리카락을 자를 수 없었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시체에 손을 댈 수 없고 또한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를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엄격하게 외형적인 모습으로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판단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주일에 만난 삼손은 그런데 이 나실인의 모습에서 한참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주일에 만난 삼손은 정말 참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손은 어떻게 보면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이었고 또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사기 13장 24,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바로 옆에 있는데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더월 사이 마하네 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을 오마주한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사사기는 그가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삼손이 분명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사의 직분을 감당했던 때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소까지 정확히 언급됩니다. 마하네단, 단지파의 주둔지라는 의미입니다. 진영이라는 의미입니다. 단지파의, 우리 단지파 사람이죠, 삼손이. 그 여기에서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의 이름처럼 어두운 시절 사사로서 하나님의 빛을 삼손의 민족에게, 이스라엘에게 빛을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삼손을 이번 주일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저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도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성령님께서 제가 정말 미워하던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친구 사이에, 그땐 청소년이었으니까 친구 사이에 욕하는 습관을 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길을 가다가 떨어진 쓰레기를 줍기도 하시고, 교회든 교회 밖이든 어떤 내가 할 수 있고 섬겨야 할 일을 보면 먼저 수고하기도 했습니다. 기쁨이 솟아나고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 나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고쳐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과 은혜의 감동에서 평생 주님만 사랑하겠다, 주님과 동행하겠다, 돌아서지 않겠다 고백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신앙 연수가 20년이 넘은 지금 돌아보면 저는 참 많이 넘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망가뜨리는 끔찍한 죄들도 저질렀습니다. 내가 가진 자유,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물질,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에너지로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처럼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건이나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먼저 결론을 내리자면 하나님은 이런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찬송가 불렀던 것처럼 주님의 뜻을 이뤄 가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건, 이 문제, 이 일은 정말 보통은 또 신앙 연수가 차갈수록 보통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서서히 일어나 우리를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합니다. 어둠이 그렇게 일합니다. 삼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주일날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그 분명한 그 한 가지, 그것은 죄였습니다. 죄의 패턴이었습니다. 삼손에 대해 우리가 또한 정확히 아는 것은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이후에 14장부터 삼손은 점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딥나에 가서 한 여자를 보게 됩니다. 부모의 반대에도 이 블레셋 출신의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결혼식까지 진행되었지만 결국 약혼녀는 죽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삼손은 괜찮은데? 이래도 괜찮은가 본다? 이렇게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삼손은 그가 더 원하는 길을 따라서 가사에서 또 한 창녀를 보고 마음에 들어 들어갑니다. 가사의 성문을, 그때 이제 또 사건이 일어나죠. 가사의 성문을 자기 민족의 땅에 전시합니다. 아마도 블레셋 사람에 대한 복수와 또 그렇게 전시함으로 인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자신의 인기, 삼손의 이름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런 명예가 그의 눈에, 그의 마음에 더 크게 자리 잡았다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후로는 솔에게 들릴라를 만나 아예 함께 살았습니다. 어제 요한일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니 나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나의 눈과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스며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겠다고 고백했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나의 유익에 이용하려 합니다. 그것이 죄인데 이 죄의 패턴 중심에는 내가 사사, 저지로 판단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철저히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합니다. 내가 봐도 죄 같으면 합리화를 시킵니다. 이때 우리는 삼손과 같이 망가져갑니다. 사사로서 빛을 잃었습니다. 삼손은 그러다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힘과 자유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잃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내용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결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삼손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별되어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로 물든 본성은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보다 죄 가운데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완만한 내리막길에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삼손은 사사기 마지막 사사이며 마치 이스라엘 전체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점점 그 죄의 패턴이 빨라지고 하나님께서 더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양 나선형 곡선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죄에 빨리 가까워지고 쉬워집니다. 그 결국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죽음인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으면 그 가운데 여러 종교를 기웃기웃거리다가 천주교 동아리도 들어 있었는데 거기서 한센시병 환자들을 돌보는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2박 3일로 그곳에 머물면서 그 환자들을 돌보는 곳이죠. 그 환자들의 한센시병이라는 그 병, 대부분 한번 나눈 동안 대부분 눈, 코, 입, 그리고 발가락 끝, 귀 이런 부분이 잘려나가거나 없는 분들이 대부분 잘려나간 것이죠. 그 한센시병의 특징은 뭐냐면 말초신경부터 죽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뭐가 들어와도 꺼끌거리고 거리는 통증이 없으니 그냥 그 꺼끌거림을 놔두게 되는 것이고, 이 손에 간단히 못이 긁히거나 베인 상처도 아프지라더니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이 감염이 계속 깊어지고 깊어져서 눈을 빼내야 해야 다른 장기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눈을 빼내고, 손목, 팔을 살리기 위해서 손가락, 손목을 잘라내고, 다리를 살리기 위해서 발가락, 발목을 잘라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처음에는 고통스럽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직접적인 처벌이나 어떤 내가 느끼기에 그 고통이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순간 죄에 대해서 우리는 점점점 더 깊은 곳으로 우리도 모르게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런 점점 모르는 죄 가운데 굉장히 깊은 바닥까지 내려가서 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절망이 없고 소망이 없을 때 그 자리도 예배의 자리였는데 하나님, 저 이대로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실패하고 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네 이름 4글자 명어준별로 사는 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6글자로 너는 이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절대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 하나님을 위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실패했어도 우리를 붙드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여기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 오늘이 바로 주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새로운 시작의 자리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늦은 오늘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게 나시른으로 태어나시고 완전히 나시른으로서 사신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곧장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더욱 올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은혜와 사랑 속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 삶에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어떤 영역은 없는지 한번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시간도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려 합니다. 슬프기도 하고 위로가 되는 삼손의 주일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통해서도 일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한편으로는 발견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죄를 통해서도 블레셋을 누르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계속해 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신에게 돌아오는 삼손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 과정에 너무 아프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찢어지셨을 것입니다. 삼손을 통해 구원의 빛을 발하고 싶었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며 그 구원을 우리를 통해 소개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리고 싶어 하셨지만 삼손은 어둠을 안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조차 하나님께서 삼손을 버린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신의 동족에게도 배신당하고 감옥에 갇힌 삼손, 이 삼손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돌보지 않으시며 버린 것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신이 있던 감옥에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잃었지만, 세상과 접할 수 있는 자유를 잃었지만 삼손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삼손의 머리카락이 풍성하게 이 감옥 안에서 자랐다고 알려줍니다.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다시 충만해지고 삼손은 이제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나에게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오늘 아침 드리기를 원합니다. 삼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는 자신을 기묘자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묘자 누구실까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삼손은 자신의 뜻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 보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행합니다.
자신의 죽음과 바꿔서요. 그러나 우리 이 아침 우리 삼손을 통해 배우지 말 것은 보고 배우지 말 것은 배우지 말고 진정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이 아침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